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지난 11월 설교하는 동안에 그 본문과 주제가 다 이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다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돌이켜 보면 이 유다서 본문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혹시 이 설교 영상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 영상을 내리기도 했고요. 또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1년간 마음을 기뻐하기로 또 행복하기로 확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성도들 앞에 나눌 때에는 겸손함과 진솔한 마음이 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또 지난주 11조에 대해서 이 말라기 본문으로 나눌 때에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성경 가운데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11조의 그 개념과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4-5권들의 그 책을 함께 좀 읽으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 달이라는 5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22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 장씩 이렇게 강해해 나가면서 또 어떤 해석의 어떤 패턴과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관점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5주라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 관점과 해석하는 시각을 먼저 제가 설교자가 가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이 주제를 일관성 있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을 좀 미리 좀 구입하고 또 2주 전에는 부끄럽지만 제가 성경 일독을 비로소 11월 달에 다 했습니다. 좀 목사가 되면 1년에 한 4독, 5독, 10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데 그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접하고 나니까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22장 통으로 요한계시록을 드라마 바이블로 계속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씩 계속 들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무언가 분명한 주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가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그 5가지 이 5주 동안에 나눌 주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요한의 서신을 받는 그 서신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으로 또는 천사를 보내서 들려주고 보여주신 그 내용이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받는 대상은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모든 될 일을 속히 너희에게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관련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도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이고요. 또 세 번째 주제는 교회이든 세상이든 또는 사탄의 세력이든 다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심지어는 저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5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이 5가지 주제를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회람했겠죠.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가 회람을 했지만 그 교회는 바로 2000년 동안에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심판이 주가 아니라 그 내용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려 함입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을 주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제쳐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는 달고 우리의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반드시 전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 교회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이라면 우리는 요한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합시다.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도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인사라고 해서 인사했는데 옆에 분이 다른 분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분하고 인사했는데 또 그분도 다른 분하고 인사해서 이거 제가 권면하는 인사 중에서도 이렇게 좀 허망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들도 또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의 수신자인 7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를 7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사데, 두아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 7교회는 분명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그 지역에 세워진 2000년 전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총망라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탄생시킨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7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 숭익교회와 비슷하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칭찬한 모습이 우리 숭익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고요, 어떤 교회에 정말 강하게 책망하신 그 모습이 우리가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7교회를 가리켜서 7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은 7사자라고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데 정말 목회자들처럼 또 평신도 리더들 또 신실한 주의 종들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 그래서 7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오른손에 그 7촛대를 들고 계세요. 그것은 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이 7별 사이, 7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게시판이 안 떨어졌나, 주보는 잘 배치되어 있나, 헌금 봉투 떨어진 건 없나, 어디 위험한 곳은 없나. 관리 집사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죠.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지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0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7이라는 이 완전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숫자죠. 그리고 2명의 증인으로도 나오고요, 그리고 용에게 핍박받고 또 짐승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하는 여인의 모습, 또 나중에 가서는 신부의 모습으로도 교회가 묘사됩니다. 또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4만 4천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도 나오고요, 또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을 24장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 만상이 모든 천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생물이 여러 형상으로 존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서 일곱 개의 눈으로 이 세상 사방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시는데 가장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대상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 세 번째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또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의 관점이에요.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가 받은 예언이 이미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조금 길게 본다면 AD 500년경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이 로마가 AD 5세기에 멸망할 때 이미 이 예언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그 하나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런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미래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인물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래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절대 이단은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아주 중요한 한 진영이고 흐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를 조금 불편해합니다. 사실 일제치하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한 목사님이라든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 정신에서 또 개혁주의의 관점으로는 이제 이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이 요한계시록을 7년 대환란에 국한된 재난과 재앙으로 집중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란을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휴거를 당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지상에서 환난당하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으로 고통받고 고난이 계속되는데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역할을 좀 크게 보기는 하지만 유대인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통일성이 있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들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꼭 7년을 통과해야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이 마지막 극한 환란인 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도식화해 버리는 것은 좀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나는 들림받을 거니까, 난 휴거될 거니까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세대주의의 관점이 이렇게 널리 퍼질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나 뒤에 남겨지면 어떡하지? 나 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7년이라는 환란을 그냥 좀 마치 루저처럼, 남겨진 자처럼 어떻게 통과하나,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주의의 관점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느 특정한 사건,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특정하고 또 이 타겟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이 7년이 언제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도 추측을 하려고 했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참 다양했어요.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처음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다가 또 이 짐승의 이 10개의 그 뿔, 그래서 이유가 처음엔 이 씨로 통합할 때 10개로 통합한다고 하니까 이 씨가 짐승이다, 10개 뿔 달린 짐승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또는 뭐 히틀러, 스탈린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특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역사가 지나가고 보면 다 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여전히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특정을 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적인 1차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어느 하나만 타겟팅해서 그걸로만 이루어졌다고 성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을 바라볼 때 어느 한 산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겹겹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언이 딱 지칭할 때에는 이 앞에 1차적인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가까운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완전히 예언이 종결되고 성취되는 그 최종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반드시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한 또 예언한 다니엘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의 고토로 돌아온 것만 그 예언의 성취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대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과거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전 세계 2000년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1948년 독립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만 주장해도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유대인 편협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걸 또 교회에도 함께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다.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리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느 한 사건, 한 인물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4장, 그것은 예루살렘이 가증케 하는 그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고 결국 멸망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말씀은 종말에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들이 있지만 그것은 한 사건,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교회는 마지막 재림 이전의 7년간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유혹을 당했습니까? 정형화되고 형식화되었습니까?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그 율법주의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에만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는 물론 사탄의 세력이 더욱더 극악무도하게 발악을 하면서 더욱더 크게 박해를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재난이 또한 떨어지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로도 교회가 버텨나가니까 음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미혹하면서 타협하게 하면서 성경의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러나 종말에는 그러한 강도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또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코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이 없어요. 3년 반,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7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떼온 거냐면 다니엘의 71회가 나오는 9장에서 떼온 겁니다. 이 9장의 말씀은 거룩히 지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결국 죽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9일회가 끝나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 있잖아요. 7일, 하루를 7년으로 계산하는 그 예언의 방식인데요. 그 7년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연속성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 7년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시대 전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래주의자들은 그 7년을 이 재림 전에 마지막 이 큰 환란이 있는 7년으로 이렇게 떼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냐,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좀 상징주의, 절충주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그것은 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또한 핍박, 그리고 당하는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더욱더 강하게 활개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교회는 하루하루를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는 승리하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이 핍박받고 미혹당하는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요한이 바라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 유리바다와 같은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 네 생물과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노사도 요한이 이 핍박하는 네로도 또 도미티안 황제도 이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죠. 이 노사도가 그 고역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할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먼저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희망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앞으로 보여줄 그 계시에는 재난과 환란이 있는데, 그 모든 재난과 환란을 통과하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은 먼저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정말 이 힘겨운 이 요한을 초대하면서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마땅한 일들을 이제 보여주겠지만, 먼저 지금 요한이 이른 곳은 천상입니다. 천국이에요. 마치 이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 정말로 힘겨운 현실 속에 있을 때에 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때 이 에스겔의 이 머리를 잡으시고 어디로 올리셨습니까? 저 천상으로 올리시고는 이 에스겔에 나타난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유리바다와 같은 이 엄청난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모습을 이 사도 요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404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9절 이상이 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이미지와 중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동역자들 다 떠나가고 혼자만 외롭게 남겨져 있었는데, 그가 본 환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형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또 그 옆에 어린 양과 같은 이를 네 생물과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은 불완전하고 핍박받고 미혹받는 그런 지상의 교회이지만 종래에는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결국은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이 자리에 있겠구나, 이 자리로 날 먼저 불러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예배의 광경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예배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또 예배를 누구에게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정말 우리를 주님의 그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도 모든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임 바 되사 그 피로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 삼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부를 막 보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박수 치면서 우리 김집사 왔나, 우리 이건사 왔나. 행동은 예배인데 우리의 정말 예배의 내용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내일 추워질 텐데 김장을 또 어떻게 담그지? 박수치며 예배하면서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이 내용은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우선순위나 주요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도 생명을 살리고 죄를 책망하고 정말 그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도 우리는 달게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길을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웃기게 하고 마음을 정말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씀만 마치 쇼핑하듯이 유튜브를 보면서 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 코드와 내 기호와 내 취향에 맞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행태,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필요한 그 목록들만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이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여러 위로와 또한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예배,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결국 우리가 종래에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천상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예행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 또 천상의 교회의 완전성을 4장 5장에서 목격했던 이 요한이 이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은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7장은 6장에 7가지 인이 쏟아질 때에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남겨놓고 7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재난 뒤에 또다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8장과 9장 또 다른 나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1장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핍박을 받지만 때로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순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12장에 나타나 있지만 그 여인이 철장을 깨트릴 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할 구약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또 신약의 교회까지 이 1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짐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용이 가만두지 않아요. 13장과 12장 13장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다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런 흰옷 입은 무리들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결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것을 유대 민족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7장 9절에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방인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것을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14만 명이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교주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7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들고 보좌 앞에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집단에서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10이 선택된 수, 그들에게 곱하기 1000이 붙었어요. 이 1000은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한 수, 많은 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이 고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온전한 하나님의 이 완성된 교회가 이제 다 함께 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수많은 또 다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인을 맞아요.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는, 그 보호하심을 받는 인입니다. 그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또한 14장에는 나와 있어요. 이들은 그냥 힘겹게 버텨낸 자들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나갈 때 천부장을 중심으로 이 1000명 단위로 전투를 동원하는 그 군대의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짐승과 뱀, 용, 정말 의리의리한 그러한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음녀 같은 이가 나타나서 교회를 뒤흔들고 미혹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함께 고난을 당할 겁니다. 박해를 받을 겁니다. 환난을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형화, 종교와 형식화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한 배도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타협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그 교회를 완성하게 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14만 4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구원이 세세무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견뎌내야 합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이 발레 곡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았는데, 이 마지막 이 백조인 이 발레리나가 이 왕자에게 안기기 전에 그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32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 코로 10바퀴만 돌아도 어지럽지 않습니까?
고난도의 기술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32바퀴를 돌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딱 중심을 잡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발레리나, 이 연약한 발레리나들이 그 수많은 손동작과 회전과 또 한 발을 또 높이 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32바퀴를 돌고 결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대에 섰을 때 관객 가운데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응시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을 계속 뚫어지라 기준으로 잡고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작과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끄떡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혼미한 세상을 살고 있고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초청하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24장로와 내 생물체와 또한 우리 14만 4천 명의 정말 그 완성된 교회와 더불어 또 그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 사랑하는 김정신 권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길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